시속 10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서 200km로 달린다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물론 법에 조촉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100km로 제한되지 않은 도로라면 그 이상을 달린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지요.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는 거지요. 그리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환영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이죠.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은 네가 의로워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은 율법보다 43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처럼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언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전혀 알 수 없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살레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는 정직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신뢰했단 말이죠. 물론 인간의 초조함과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자신과 사라의 몸이 너무나 늙었단 말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사람의 믿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학교에 갔다 온 아이에게 아까 엄마가 선물을 사놨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 기다리면 이따가 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인지 너무 궁금하죠.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고 계속 물어요. 그러다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물 꾸러미가 있으면 그걸 갖고 나와서 엄마 이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마엘도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예요? 혹시 이 아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소개를 했을 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걸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인간들은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는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도 고민하고 결정을 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나 다 허사로 돌아갔단 말이죠. 하나하나 실패할 때마다 인간의 노력은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깊은 신앙 위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드릴 수 있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내가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그냥 죽여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천국이 있어. 네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걸 믿는다 말이죠. 믿는데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탁탁탁 결정을 하지? 천만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은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일 거야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일으키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이 다시 나한테 살아오든지 하나님이 정말 다시 부활시켜서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게 잘 구분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내가 금식을 하거나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축복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삭을 번제의 단에 뉘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갑자기 급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쇼를 하는 것 같으면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직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진심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번제단에 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심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다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지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내 자녀가 위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문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쪽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하시겠어? 정말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삭이 살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믿음이 놀랍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구나. 거기서 끝. 아,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구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구나.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고요. 그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드린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정말 내 소중한 사람이 죽거나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네 아들을 오늘 나한테 줘. 그러면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만큼 그는 연단을 받은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아서 계단에 올라와서 맨 끝에 설 정도로 그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면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왜? 자기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준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비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 믿음 대단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삭을 번제단에 뉘었고 칼을 들었어요. 자식을 자기의 손으로 지금 죽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의 신앙을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과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간증을 잠시 하려고 해요. 저는 인생 중에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들으면 저러고도 어떻게 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장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슬프게도 그 일은 제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 손으로 제가 제 인생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한자리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어떤 판단에서 잘못됐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파에 앉아서 3일 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5kg가 줄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자기의 고난을 지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저는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몸이 찢기는 것 같아요. 절대로 결단할 수 없어. 육신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 영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이게 뭐지? 내가 왜 평안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육과 영이 분리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아픈데 영이 너무나 평안하고 차분히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느낌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 같으면서 제 영혼 안에, 영혼 위에 진공 상태와 같은 큰 공간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공간이 생겼는데 뭐지? 그 공간 안에 하나님과 나 딱 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 하나님과 나만 있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공간 안에 그 무엇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고통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 육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 영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면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더라고요. 집중이. 지금 일어난 일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원인이 탁 드러나요. 원인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내 영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 삶의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다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 공간 안에 육신을 가진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네라는 생각을 했죠. 육은 계속해서 저에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데 너 내일 설교할 거야?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너 이렇게 아픈데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리고 너는 지금 사지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설교를 해야 돼? 넌 지금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게 우울증 걸린 사람은 환청이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순종과 아픔 사이에서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예표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고통,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을 들고 오는 이 상황을 누가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그렇게 고생스럽게 방주를 짓고 있는데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그 고통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는 이 믿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롯이 아브라함의 고통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압이라 말이죠. 그때 제 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눌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에겐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에요. 제 육신이 차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강하게 눌리니까. 그런데 제 영은 육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이 돼요. 나중에 숨을 거뒀을 때 이런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이 육신을 벗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문제를 판단했는지 답을 드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 사람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미로서 힘겨워하는 제 육신의 소리와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라는 사명 중에 제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과 둘이 있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답이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어미로 살 거냐? 목회자로 살 거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나중에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대답을 할 거야? 계속해서 저에게 묻는 거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절망하는 육을 강해진 영이 다스린다는 기분이 들면서 육이 점점 평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해지자 그래도 인간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던 육이 제어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비로서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곳을 얘기하셨으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들었어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오실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어요? 그렇죠? 이 갈등을 이겨내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말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나는 성탄절이 가장 슬픈 날이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가장 기쁜 날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비로서 하신 말씀이라 말이죠. 다윗도 자신을 공격해서 왕위를 뺏었던 압살롬이 죽으니까 어떻습니까? 우와, 내 아들이 죽어서 나 다행이야. 다시 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니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어요. 그 요압이 막 뭐라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러면 됩니까? 근데 그것이 압이라 말이에요.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강한 영적인 믿음으로 육신을 제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번제단에 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육이 영에게 제압을 당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 누군가 그의 인간적인 아픔을 배제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교통사고로 24살 된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의 품에 안겨서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모세의 엄마의 절규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에서 울부짖었던 하갈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 아들이 저에게 인사도 없이 갔어요. 지금 그 아들을 너무나 만지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 어미의 그 절규가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품에 안고 다독거려 주는 거죠. 그 어미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야, 믿음이야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리가 될 거야.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앞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식구들을 다 안아주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네 자식을 나에게 줘.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 줄 거야. 하면 드리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육신의 공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보좌에 서서 자기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신 하나님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것이고 모세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연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말이에요. 연단을 받고 나면 도로 그 자리에 오고, 연단 받고 나면 그 자리에 도로 오고.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 하나 낳았는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겪는 고통을 그 누구도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획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네가 이 아픔을 이겨내 준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야. 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도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건 너무 당연하지요. 왜?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아픔과 희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온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러분, 애들에게 어떤 증거를 이렇게 딱 보여줘야만 아, 그분이 내 아버지 맞네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냥 누구나 이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말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갈등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뭐야, 뭘 저렇게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려?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믿음 흔들렸다가 다시 똑바로 서는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건 염려하지 마세요. 왜 고민을 안 해요? 인간이 살면서 고민해야지요. 하나님한테 매달려 울기도 해야지요. 그러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라 말해요. 사도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일 율법에 속했던 너희들이 상속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파기되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보다 몇백 년 전에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그 언약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면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나한테 못되게 그렇지. 너 저주받을 거야.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하겠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은 네 그 믿음을 내가 축복할게 라는 말씀이라 말이죠. 18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자신과 사라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재림할 거야.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재림을. 그러면 어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대 막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쫓아다니면서 그럴싸하니까 그러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봅니다. 알아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도적같이 오시니까 너희들 거기에 휩쓸리지 마 라는 말씀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여기에 중심을 두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사람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조급한 마음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사건을 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사를 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그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만 자신과 사라가 늙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두려움과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아들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라 말이죠.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금식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조건을 다는 거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다시 나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나름대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 이 밑에서 흐르고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자 하늘의 별을 세봐. 셀 수 있어? 네 자손이 이만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근데 99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낸 잘못을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본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육체에 항상 지는 걸 내가 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 하나님조차도 없어 라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철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너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망을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종이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때 아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종이 기다리는 그곳에 자기 혼자 올 것 아니에요. 이삭에게 번제단으로 누우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고 있던 그는 눕는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워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고무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무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입니다. 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려고 요만큼 가죠. 갔다가 허무한 거예요. 헛되도다 그러면서 탁 와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는 신앙적으로 커요. 아, 거기 가봐야 헛돼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엔 안 움직여요. 그거 내가 해보면 뭐해. 또 잘못된 선택일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지. 여기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천만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잘 살아야 돼. 나는 아무 문제도 만나면 안 돼. 아니요. 아, 문제가 나에게 또 왔구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라 말이죠. 그들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부당할 때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부당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 때를 내가 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불평하지요. 괜히 했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괜히 했어. 하나님 앞에 있는 내 기도의 그릇이 내 금식으로, 내 눈물로, 내 기도로 차여지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당신이 움직여야 된다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려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육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오게 도와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오로지 나한테 좋은 일 있어야 좋은 거고, 내가 물줄기 교회를 다녀주면 이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잘 돼야만 내가 그 교회를 다닐 의미가 있고, 이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내를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애들이 한 번 넘어지면 막 웁니다. 근데 두꺼운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는 둥,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야 되겠다는 둥 배운단 말이에요. 안 넘어지면 못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웅덩이를 보면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넘어져도 울지 말라고. 왜? 다음엔 너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 이어질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잘 배워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말이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 여러분들이 자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어요. 시편 102편에 보면 여호와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는데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죄인인 너희들을 살린 이유는 내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찬양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이길 수 있어요. 이것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해야 찬양이 아니에요. 몸으로 내가 오늘 하루 누구에게 선하게 행동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 것도 기도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지금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싹스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 말이죠. 아브라함과 구약 사람들의 믿음은 앞으로 실현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신 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그 2000년 전에 성취된 그 믿음을, 그 상황을, 사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그런 잘못을 짓는다 말이죠.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취직시켜 주셨잖아. 내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기도를 해서 내가 네 아들을 그렇게 세워준 거야? 아니, 나는 네 아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는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는 거야. 그랬다고 그 부모의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네 부모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워준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난이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할머니, 기도를 했는데 날마다 밤마다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고 딱 끝났는데 아멘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가 자기에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난이야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나한테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를.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항상 이런 결정을 했거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산다 말이에요. 그건 옛사람입니다. 그건 옛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불쌍한 사람 도왔다 해서 그게 선함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보다 더 분명한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려주셨고 자신을 사망에 던져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정말로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직도 여러분 있는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아직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상징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예요, 근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여기 온 근거를 내놔봐.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지 천국에 보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 근거를 대봐.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망에 던지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세상을 못 버려요? 육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이제 못자국이 있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달리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여러분 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요. 내가 인간적으로 봐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이 속에, 진공 상태인 이 속에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생각을 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암흑과 같은 마음에 찬란한 빛이 비추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사건이 이렇게 보이면서, 안개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네가 그 믿음을 지켜주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네가 이겨내 주기를 바란다고. 나는 반드시 네가 이길 것을 믿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기에, 내 몸에서 하나님을 꺼내내면 끝인 것 같기에 하나님, 저희들은 자랑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는 그 아픔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가 아무리 아파도 아무도 그를 위로하거나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을 뿐인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그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부터라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는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